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임금의 군대 사령관이었다. 그의 주인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고위급 인사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쓰셔서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용맹한 군인이었지만 심한 피부병이 있었다. 시리아 기습 부대가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사로잡아 온 적이 있었다.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를 모시고 있었다. 아이가 안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님을 한번 만나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분이 주인님의 심한 피부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나아만이 자신의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아 임금이 말했다. 가서 만나보세요. 나도 이스라엘 임금에게 글을 써드리지요. 그는 떠나면서 은 340kg, 금 72kg, 옷 10벌을 가져갔다. 그는 그 글을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져갔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이 글을 임금님께 적어 보내면서 나아만이라는 나의 신하를 임금님께 보냅니다. 임금님께서 그의 심한 피부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임금은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인가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기라도 한단 말인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심한 피부병 걸린 사람을 보내 고쳐내려 하는군요. 여러분은 다만 잘 알아두세요. 보세요. 그 사람은 나하고 한판 붙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가 그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임금님은 왜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오라고 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말과 전투 수레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엘리사는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가서 요르단강에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장군님의 살이 나아서 깨끗해질 겁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떠나며 말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소. 그가 나를 맞으러 몸소 나와 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자기 손을 아픈 곳 가까이에 대고 흔들어 심한 피부병 걸린 곳을 고칠 것이다. 라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강보다 더 좋지 않소?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았겠소? 그러면서 몸을 돌려 노여워하며 떠났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 그 예언자가 장군님께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장군님한테 그저 씻고 깨끗해지세요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르단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살이 나아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 깨끗해진 것이다. 아멘. 네, 찬양해 주시고 광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몇 달 동안 찬양을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좀 맡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 우마드 시간 너무 좋습니다. 우마드 시간에 그렇게 좀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대와 좀 이런 바람들, 각오들 이렇게 나눠주시면 저도 그 내용들 새겨 들으면서 함께 예배 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한두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만 사실 잘 읽어보아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시리아 장군이 있었고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아만 장군은 병을 고치게 되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보석과도 같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아만의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이름의 남성형인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진, 은혜로운이라고 이 단어를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아름다움인 사람이 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은혜로도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피부병은 그 누구도 은혜로 읽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더더욱 이 상황이 비극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리아 임금의 군대 사령관이고 주인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고위급 인사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쓰셔서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고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좋은 말들, 긍정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가 붙습니다. 이 사람은 용맹한 군인이었지만 심한 피부병이 있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묘사 뒤에 붙은 하나의 부정적인 묘사가 이 사람을 비극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겠지만 한 가지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원문의 표현 하나를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새한글 번역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옮긴 말이 히브리어로 이시가돌입니다. 직역하면 큰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설교 끝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글을 쓰셔서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시리아는 보통 다른 번역에서는 아람으로 번역되곤 하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이긴 장군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전체에서도 흔치 않은 진술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열왕기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삶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기 훨씬 전부터, 그가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던 시절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시리아 그 기습부대가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사로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를 모시고 있었다. 이 여자아이는 이 문장,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성경도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단 한 문장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고향 마을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부대가 국경을 넘어 마을을 습격했고 이 아이를 붙잡아 갔습니다. 여기 쓰인 기습부대라는 말은 이 정식 전쟁이 아니라 예고 없이 들이치는 약탈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쳐서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국경지대에 있는 군인들이 우발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약탈대를 조직해서 상대방의 마을을 공격한 거죠. 아마 그날 아이의 하루는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깃고 있었거나 밭에 나가 있었을 그 아이가 저녁에는 국경 넘어 낯선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아만의 집에서 일합니다. 나아만은 설명한 대로 그 습격을 했던 군대에 대한 책임을 가진 총사령관입니다. 직접 그 습격을 지휘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총책임자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활로 쏘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라고도. 결국 이 여자아이에게 나아만은 자기 나라와 자기 마을 그리고 자기 인생을 부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노예가 되어서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신학자들은 아마도 빨래를 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안주인의 시중을 두는 아이였으니 바깥 주인의 옷도 빨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주인의 옷에 묻어나오는 것들을 보고 이 주인의 병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짐작하죠. 장군의 병은 그렇게 공공연하게 알릴 만한 사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옷을 보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일에 개입합니다. 3절에서 이 아이가 입을 엽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님을 만나 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분이 주인님의 심한 피부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사실 여기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만은 아이에게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아만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어조를 살려보면은 그분이 반드시 그 병에서 그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에 가깝습니다. 조심스럽게 망설이면서 한 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아이는 이런 말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아무런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가 제 말대로 주인님의 병이 나으면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상을 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면 우리는 이 아이의 행동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쥐고 있는 유일한 카드,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 정보라는 유일한 카드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지어 원수의 병이 낫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며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늘 어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던 시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되갚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착함의 표시가 아니라 품격의 표시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황제에게 바친 글에서 관용만큼 왕에게 어울리는 덕은 없다고 썼습니다. 이유가 명쾌합니다. 벌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사람이 넘어가 주는 것,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덕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앙심을 품는 것은 큰 사람답지 않다고요. 지난 일을, 그것도 나쁜 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고 큰 사람은 그것을 차라리 못 본 척 한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될 때 바친 황금 방패에는 황제의 4가지 덕목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관용.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용서와 관용은 왕의 덕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덕목이라는 게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의 덕목 혹은 통치자, 우리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통치자의 덕목,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지도할 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 만큼 지혜 있는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덕목, 그것이 바로 용서와 관용이었던 겁니다. 되갚는 것은 소인배의 일이고 넘어가 주는 것은 큰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의 소장농, 세리에게 뜯기는 사람, 로마 병사가 짐을 지라 하면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다시 말해서 왕의 덕목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실 그 시대에 하층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순종, 성실, 복종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복종해서 너희 주인들을 기쁘게 해라, 이런 그들에게 당연한 덕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주어지는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근거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좋은 일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없이 높으신 분은 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여기 쓰인, 마지막에 쓰인 될 것입니다에 쓰인 되다라는 동사가 입증되다로 읽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니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때 원래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음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의 귀로,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가 왕의 자녀임이 드러난다.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음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잣대로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무시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든 어떻게 규정짓든 여러분은 왕의 품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태와 상관없이 왕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자아이에게 돌아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아이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 포로, 여자아이, 외국인, 노예. 그 시대의 사람을 밑바닥으로 규정하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 그녀는 자기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나아만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풉니다. 그녀가 침묵하면 나아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질병에 계속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복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벌할 수 있는 사람의 용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의 관용, 세네카가 황제에게나 어울린다고 했던 그 능력이 힘없는 아이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주석은 이 여자아이를 평가하며 이렇게 씁니다. 육신은 포로되었고 힘없는 작은 자였지만 그 마음은 신앙 안에서 자유롭고 넉넉하여 주위의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았다. 누가 자유인이며 누가 포로인가? 누가 큰 자이며 누가 작은 자이며? 우리도 충분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할 수 있는 질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아이의 위대한 한마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안주인에게 말했고 나아만이 시리아 임금에게 갔고 시리아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한번 막힙니다. 이스라엘 임금에게서입니다. 7절에서 그는 편지를 읽고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인가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기라도 한단 말인가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읽다라와 찢다는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카라와 카라로 같습니다. 성경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그리고 있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가능성을 찢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정치와 군사적인 계산밖에는 없어서 한 사람을 고쳐달라는 편지에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자기가 만들어낸 메시지만 읽어냅니다. 노예가 된 소녀는 왕의 품격을 보여줬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두려움에 갇혀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을 진정시키고 나아만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말과 전투 수레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시골 예언자의 조그만 집을 시리아의 군대가 깃발을 세우고 둘러싸고 있는 장면.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오면서도 여전히 정복자의 모습, 위대한 사람의 모습, 큰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서 한 문장만 전달할 뿐입니다. 가서 요르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야기 내내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딱 한 문장을 사람 편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들은 목소리는 엘리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언자의 입에서 나아만의 귀로 곧장 가지 않고 빨래하는 아이의 입에서 안주인에게로, 안주인에게서 남편에게, 그리고 임금에게 편지로,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이름 없는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서 전달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아만은 화가 나서 떠나며 말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소. 그가 나를 맞으러 몸소 나와 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자기 손을 아픈 곳 가까이에 대고 흔들어 심한 피부병 걸린 곳을 고칠 것이다 라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강보다 더 좋지 않소.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소? 그러면서 몸을 돌려 노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요?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흔히들 이 요르단강, 씻으러 가라고 했던 요르단강이 더러워서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요르단강은 1년 내내 미지근하고 탁하게 흐르는 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교하느라 나아만이 언급한 아마나강과 바르발강은 헬몬상에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강이라서 늘 맑고 차고 힘차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나아만이 한 말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마스쿠스의 강이 요르단 강보다 좋습니다.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나아만이 화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교수는 이렇게 씁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너무나 쉬운 해답을 주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짓밟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요르단강에 1000번 몸을 담그라고 했다면, 혹은 집에 가서 돈을 2배로 가져오라고 했다면 나아만에게는 아무런 저항이 없었을 거라고. 100일 기도나 40일 금식 기도를 요구받았다면 그는 오히려 좋아했을 것이라고요. 그 위대한 나아만 장군이 풀지 못한 숙제가 바로 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문제를 푸는 해답은 어렵고 복잡하거나 신비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아만은 생각한 것입니다. 11절에 나아만이 기대했던 장면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언자가 몸소 나와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픈 곳 위에 손을 흔들어서 고쳐준다. 동사가 5개나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는 성대한 의식을 기대했습니다. 자기 지위에 걸맞는 무대를 기대했습니다. 이 내가 풀지 못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풀리려면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그냥 더러운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할 것 하나 없는 미션이 주어지자 오히려 나아만은 그것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해법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위대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미션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할 뿐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해라.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라. 이런 말들이 어려운 말, 대단한 말입니까? 실천하려면 어렵긴 하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시시한 말들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위대한 해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해법들을 가지고 내 고난들을 이겨냈다고 자랑할 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역시나 이런 이야기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상의 계산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과 아마나강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아마나강이 더 깨끗하고 좋은 것처럼 더 챙기고 덜 손해보고 되갚아주는 쪽이 대체로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 헤매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대답 앞에서 나아만처럼 몸을 돌려버립니다. 때론 노여워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해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13절에서 이야기가 다시 전환됩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 그 예언자가 장군님께 큰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장군님한테 그저 씻고 깨끗해지세요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부하들은 지금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미 한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섭니다. 그것은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몇 가지 다른 방식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호칭입니다. 새한글이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이라고 옮긴 말은 원문으로 아비, 곧 내 아버지여 라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그렇게 부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것은 애정과 존경이 함께 담긴 말입니다. 잘못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는 조언일 때 이 호칭이 쓰입니다. 다른 하나는 논리입니다. 그들의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장군님, 큰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려운 미션을 줬다 하더라도 그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작은 일은 못 하시겠어요? 그들은 주인의 자존심을 꺾은 것이 아니라 그 자존심을 지렛대 삼아서 그를 돌려 축복이죠. 나아만이 이렇게 깨우쳐 줄 수 있는 부하들을 곁에 둔 것도 축복이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멈춘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르단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살이 나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 깨끗해진 것이다. 이 14절에 나오는 표현들이 좀 특이한데요. 몸을 담그다라는 동사, 그리고 7번이라는 숫자, 그리고 깨끗해지다는 말, 이것은 전부 레위기 14장의 정결 예식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의 그 정결 예식은 병을 고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병이 고쳐진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해서 치르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거죠. 선언적인 절차.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일은 치료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몸을 담갔기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나은 나아만이 다 나았음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이 몸을 7번 담그는 행위였습니다. 강물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나아만이 나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언제 나았습니까? 아까 제가 1절에서 표현 하나를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큰 사람. 나아만은 큰 사람이었죠. 그런데 큰 사람으로 존재할 때 나아만은 병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의 병이 나은 순간은 바로 그가 큰 사람임을 포기하고 몸을 돌린 때입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화를 거둔 순간입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되기로 한 그 순간,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움직이는 순간 나아만의 병은 해결됩니다. 나아만의 병이 해결되기 시작한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여자아이, 노예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존중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아만의 병은 이미 낫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작아졌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아만을 고친 것은 그래서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문 밖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을 사람 편에 보냈을 뿐입니다. 나아만은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엘리야의 얼굴을 맞이하지도 못한 채 병이 나았습니다. 결국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은 두 목소리였습니다. 빨래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와 그의 부하들의 목소리. 앞의 목소리는 그를 이스라엘까지 데려왔고 뒤의 목소리는 그를 강물까지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치료의 과정을 시작했고 나아만의 부하들은 그 치료를 완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것도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예언자가 있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부하들도 엘리사가 한 말을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들을 통해 나아만에게 준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아만에게 준 것은 나아만이 낮아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시시한 일을 시시한 줄 알면서도 하는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나아만에게 준 것입니다.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의 몸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 자리로 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아만을 살린 사람들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이, 위대한 음성이 나올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빨래하는 아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부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통로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확실한 신호로, 분명한 메시지로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신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잘 배운 사람의 입이 아니라 오래 아파본 사람의 입에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늘 곁에 있어서 오히려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때론 대단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때때로 시시하게 여겨지는 이야기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 또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못 들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캐치하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 임금과 처음에 큰 사람이었던 나아만입니다. 두 사람 다 정보가 없어서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자기가 너무나 컸던 사람입니다. 임금은 자기가 가진 두려움이 컸고 나아만은 자기 지위가 컸습니다. 큰 사람은 잘 못 듣습니다. 자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질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 곁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던 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그 목소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아이와 부하들이 한 일은 새로운 진리를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 그걸 못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 존경과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은 대개 한 번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시는 말들도 한 번에 통하지 않는데 우리의 말들이 어떻게 한 번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설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속해서 있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품격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아만,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사람. 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몸 하나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두 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은 아이가 왕의 품격을 가지고 전달한 한 문장과 두 아들의 조심스러운 한마디. 둘 다 별것 아닌 말이었고 아무도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위대한 장군을 어린아이로 만들었고 어린 아이가 된 그가 나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엘리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붙들고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그 조건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때로는 시시하게 여겨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대단치 않게 여겨지는, 쉽게 외면하는 말을 거십니다. 우리가 화를 내며 돌아설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해줄 사람을 주시기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차례가 올 겁니다. 누군가가 옳은 자리에서 몸을 들려 노여하며 떠나가려 할 때 그 곁에 서서 한 번 더 말해줄 사람이 차례가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만큼 서로 작아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요르단강 앞에서 혼자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망합니다.